1월 온 가족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을 다짐하며 고백함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으로 찬송하십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계속해서 314장으로 찬송하십니다. 한 해를 또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우리 다짐하며 고백함으로 찬송가 314장 찬송하십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새해 시작 1월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또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갈 수도 있는 우리에게 다시금 새해를 주셔서 다짐케도 하시고 결단하게도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겠다라고 우리의 신앙을 고정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한 해 또 살아가면서 또 새로운 한 달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 살아가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같은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이 한 달 주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며,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1월 온 가족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 돌아보며 또 바른 방향으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삶, 믿음의 삶 걸어가게 하여 주실 때에 온전함으로 또 바른 방향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의 연한이 더할수록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말씀의 귀한 거울 앞에 비춰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필요들을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 첫 토요일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한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또한 삶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삶,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사는 우리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해에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가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함으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의 모든 삶의 만남이 복되게 하여 주심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또한 아버지께 찬양 드리는 시온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한 찬양 드리는 한 분 한 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15장 13절은 로마서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로마서에 나오는 첫 번째 축복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15장 13절 이후에 굉장히 좀 사적인 이야기를 바울이 하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에도 보면 한 두 번 정도 더 축복 기도를 하는데 15장 33절 경우에도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고요. 또 16장 20절에도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한 세 번 정도에 걸쳐서 베네딕션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런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장 13절이 첫 번째인데 이 15장 1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된 삶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13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3절 말씀은 우리 개포동교회 1월 달력에 적혀 있는 그 같은 말씀이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13절에 보면 아주 중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 또 기쁨, 평강, 믿음, 또 성령, 능력 이와 같은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는 이렇게 키워드가 많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한 절 속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영어로 하면 아주 댄스한 그와 같은 구절이죠. 그냥 쉽게 그냥 이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정도로 넘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참 중요한 개념들을 많이 담고 있는 그와 같은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 반복해서 사용하죠. 소망의 하나님, 또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소망의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평강이 주어지고 또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같은 복된 삶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 단어들 중에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의미일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또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소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 마음에 한번 새겨보고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기쁨이나 평강의 원천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삶의 원천이 되셔서 기쁨도 주시고 평강도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 속에 어떤 소망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소망은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님들이 같은 말씀을 읽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죠. 또 한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또 같은 말씀을 정기적으로 듣습니다. 같은 말씀을 읽고 같은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지는 않은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내가 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아주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소망을, 아주 풍성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며 삽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며 살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든든히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정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이심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하며 살고 계신지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참 내가 믿는 하나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리 크지 않은 하나님, 정말 작은 하나님으로 내가 여기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소망도 커질 수 있고 또 작을 수도 있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바울은 13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그가 사역했던 교회를 향해서 몇 편의 편지를 더 쓴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수록되지 않은 편지도 있죠. 그렇게 보면 바울은 참 많은 편지를 썼고 그 중에 많은 편지들이 성경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편지를 우리 읽다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내가 예수를 더 알기 원한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모를까? 예수님을 모를까 생각해 보면 바울만큼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이 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오늘 말씀을 따라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내고 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는, 이것이 단지 그냥 지식적인 차원에서의 풍성함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산 지식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일을 당할 때 또 어떤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 일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끌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도 아이들이 나왔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이 나요. 아주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 손 잡고 추운 겨울에, 그때도 아마 특별 새벽 기도회였던 것 같은데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했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알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인생의 시기를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어떤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참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아마 한 5살, 6살, 7살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그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교회 가서 말씀 듣고 하는 그것이 참 좋았던, 그리고 돌아오면서 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뭘 알겠어요, 7살짜리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확신을 가졌던 그 같은 때가 떠오르네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시기를 살든지 간에 하나님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히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교역자분들과 올 한 해 또 시무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나눴던 말씀인데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만약에 이 산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 산들어 바다에 던지우라고 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혹시 그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산을 향해서 바다에 던져라 라고 그렇게 한번 명해 본 적 있나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이 구절을 굉장히 과장이 담겨 있는 구절이다.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분명히 설명하실 때는 때로는 아주 극단적으로 과장법을 사용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이 과장법이 사용된 구절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거 이거 뭐 쉽지 불가능한 일이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구절에 담겨 있는 의미를 되새기지 않고 넘길 때가 참 많습니다. 너희가 이 산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바다에 이 산이 옮겨서 바다에 던져지라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심한다는 거죠. 그 의심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결국 이 구절을, 이 말씀을 의심의 문제로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의심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쉬운데요. 근데 그 구절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절이 사실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나오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았는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이 무화과 나무에서 이제 사람들이 절대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거다라고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요? 그 다음 날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을 보았죠. 그러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가 만일 이 산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 단어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는 이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 또 우리의 기도가 어떤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의심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얕거나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주 좁거나 그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어떤 내용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내가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때로는 다짐하기도 하죠. 근데 그것으로는 우리에게 있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때 의심이 사라질까요?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될 때, 내가 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역사하진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그 어떤 특권이 있는 성도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확인하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경건생활 트래킹을 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함께 하셔서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큰 계획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생생한 체험이 있을 때, 이 생생한 체험이 있고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체험들이 모여서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것이 모여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는 그 같은 경험이 우리 가운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평강으로 가득하게 되죠.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할 때 아니면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의지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어떤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새해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작정하며 나가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작정하여 기도하십시오. 엎드리십시오. 작정하여 하나님, 제가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뜻을 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제가 아버지께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무릎은 안 꿇으셔도 될지 몰라 상징적으로 하나님, 제가 이 일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평범한 기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기도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아주 분명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엎드리느냐, 내가 시간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어떻게 기도하며 살 것인가 스스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은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저희 신앙생활을 보면 이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때 은혜를 받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먼저는 목사가 될 마음이 전혀 없던 저를 목사로 부르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처음에는 도무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하나님 왜 이런 이 길로 저를 인도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한 1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경험을 대학교 2학년 올라가기 전에 제가 했습니다. 겨울방학 때.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대학생 2, 3, 4학년 이 3년 동안은 하나님 앞에 금요일이 되면 꼭 하나님 앞에 철야하겠습니다. 철야하며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 가지신 뜻이 무엇인지를 저는 여쭙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의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는 금요일이 되면 10시에 그때만 해도 80년대니까 그때만 해도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다 금요 철야 기도회가 있었던 때입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 공식적인 기도회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그때 지하에서 모교회 지하에서 기도회를 주로 했는데 이제 다 뭐 돌아가실 분들 다 돌아가고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아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권사님들 틈바구니에 제가 끼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떤 소원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 이 3년 동안 정말 제가 몸이 뭐 어스러지거나 정말 교회에 나올 형편이 안 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하나님, 제가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작정을 했고 3년을 제 기억엔 한두 번 정도 빠졌던 것 같아요. 한두 번 빠지고 금요일이 되면 철야를 했습니다.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았던 그 기억이 납니다. 때로는 졸기도 하고요. 새벽 첫차 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저에게 말씀해 주신 얘기 참 많습니다. 저의 상황을 돌아보면 도무지 꿈꿀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 뭐 소망을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 뭐 4년 동안 장학금을 줄 뿐만 아니라 매달 생활비를 대줘야 하는 학교를 선택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적으로는 형편이 좋지 않은 그와 같은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매주 금요일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쭐 때마다 너 공부 좀 하지? 제 마음에 항상 그런 마음을 줘요. 너 공부하러 좀 가면 좋겠다.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대학도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요. 외국 가서 공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걸 주셨어요. 내가 건강 붙들어주고 내가 물질적으로 너에게 공급해주면 되지 않느냐.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붙들고 계속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과 함께 꿈꾸고 인생을 계획하고 달려가는 그렇다고 뭐 저희 가정이 뭐 어떤 변화가 아주 큰 변화가 있었는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달려갈 때 제가 처한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제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이 저에게 있었고 의심은 사라지고 분명한 확신 가운데 달려갔던 그러한 시간들이 저에게는 떠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저하고 친했던 친구들,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의사가 되고 싶어 했으니까 의대 간 친구들에게 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나 공부할 것 같아. 신학 할 건데 뭐 한국에서 신학교 하고 외국 가서 공부할 것 같대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꿈도 이루어지지 않은 때죠. 멀리 있는 아직도 20대 초중반의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 그 친구들의 첫 번째 반응은 야, 너희 집 가난하잖아. 근데 가능하겠어? 첫 번째 반응. 그리고 제가 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돌아와서 친구들하고 만나면 안 믿는 친구들의 경우에도 야, 네가 말했던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한가 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만들어 주시는 그 경험을 할 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삶을 놓고 봐도 아마 제 나이 또래, 저하고 같은 나이의 학생들을 줄로 세우고 한 줄로 쭉 세워서 경제적인 형편을 놓고 저를 아마 평가했다면 저는 아마 100명 중에서 99등 정도 했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심이 고백될 때 이건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자로 살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제 삶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2022년 새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저 작년과 비슷한 한 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꿈꾸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엎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이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는 그래서 설렘이 있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올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작정한 그 자리로 나갈 때 그 설렘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오늘 요즘도 하나님 앞에 제가 뜻을 두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저에게는 여전히 설렘이 있습니다. 여전히 설렘이 있습니다. 이 설렘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또 가정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여러분 속에 설렘이 막 생기는 그러한 변화가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목나무에 이제 잎이 새로 나고 또 정말 열매가 맺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손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하여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 소망의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입을 열어라. 크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냥 공수표가 아니고 이 말씀 나에게 하신 하나님 충분히 이루시고도 남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 가지고 그냥 시시한 꿈 가지고 꿈이라고 하지도 못할 것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것 하고 싶은데요. 내 자녀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라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그리고 뜻을 정하여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그냥 평범하게 기도하고 끝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정하여서 다른 사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작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제가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면서 우리를 향해 계획 가지시고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대로 또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짖어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생히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서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있는 주어진 삶에서 제가 결단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릴 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그 만나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붙들고 사는 한 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생생히 만나며 살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을 거예요. 뜻이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 정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될 만한 그런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가정이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대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가정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저의 일터가 또 우리 자녀들의 학업의 현장이 또 우리 가정이 정말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곳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을 높이며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모든 가정 식구들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까지 달려오게 해주시니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붙드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사도 고백한 것처럼 제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알게 하시고 또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체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의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또한 그 위에서 꿈꾸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을 꿈꾸는 자로 살게 하시고 또한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같은 생생한 체험이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가정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해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는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도 달라지게 하시며 삶도 변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학업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만남을 형통케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우리 인생의 항아리가 정말로 밑바닥에 조금 물이 찬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어떤 복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그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후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며 꿈꿀 수 있고 기도하며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저 평범한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하지 못한 채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가 뜻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여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메어 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꿈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히 알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만큼 우리의 기도도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꿈도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확신도 달라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냥 겉모습으로만 하나님 믿는 저희들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에 소망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각자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거하며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고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제가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힘으로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 또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즐거움을 제가 누리기를 원하고 내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달의 모든 계획과 만남이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